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입니다. 신약 성경 102쪽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들으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8장 1절을 통해서 지난주에 1절부터 3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 또는 간증자가 되는 것 또는 봉사자와 헌신자가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을 양육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 것도 참 복된 일이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야 될 그분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될 터인데, 이 좋은 땅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좋은 땅이란 뭐냐? 제자가 되는 것이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간증자는 분명히 좋은 땅 맞습니다.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 좋은 땅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제자와 간증자와 봉사자가 예를 들어서 제자를 예를 들었을 때에 제자가 자기가 아는 것을 자랑한다든지 자기가 배운 것을 자랑한다든지 자기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과시한다든지 자신의 배움의 정도 즉 학력이나 학벌이 어떠하다든지 자신이 많이 알고 있는 이론, 자신이 많이 알고 있는 학자, 자신이 많이 알고 있는 교리, 신학자 이런 것을 거론한다면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결코 이 사람을 향하여 좋은 땅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간증자가 자신을 간증하도록 만들어주신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간증이 일어났다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나한테 간증이 일어났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변화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바뀌었다, 내가 죽을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듯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뭐로 들렸습니까?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결코 좋은 땅일 수 없습니다. 봉사를 하는 사람도 자신이 얼마나 많이 봉사를 하는지, 어떤 영역에 봉사를 했는지, 누구를 도와줬는지 해서 그 봉사를 받은 사람이 빛이 나는 게 아니라 봉사를 하는 그 사람이 내가 선행을 베풀어서 나의 선행을 받은 그 사람이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선행을 베푼 그 사람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를 빛나게 하는 거죠. 진정한 사랑이란 사랑을 하는 사람이 빛이 나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는 사람이 빛이 나도록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나를 죽여서 내 것을 내어놓아서 내 것을 포기해서라도 상대를 빛나게 해주는 게 선행이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봉사일진데, 사랑을 받고 봉사를 받고 선행을 받는 그 사람이 빛이 나는 게 아니라 봉사를 하고 선행을 하고 나눔을 하는 그 사람이 빛이 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복음으로 이 사람의 삶을 읽어볼 때 결코 이 사람은 좋은 땅일 수 없습니다. 좋은 땅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부터 8절까지 있는 이 좋은 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뭘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설명한 것이 바로 9절입니다. 9절.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하고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제자,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간증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실천하고자 하였던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같은 봉사자. 즉 좋은 땅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뿌려졌을 때에 그것이 순종한 결과를 보일 때에 그게 좋은 땅입니다. 다른 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뿌리를 못 내렸고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 말씀이 거부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이 순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뭐냐?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증거가 뭐냐?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단적으로 예수님은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9절부터 21절.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동생 어머니가 왔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왔는데 가까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혈과 육으로 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라고 합니다. 혈육조차도 그 관계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순종의 모습을 그 다음에 22절부터 25절을 보십시오. 여기는 바다에 바람이 불었는데 사람들이 광풍 때문에 혼돈이 일어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다에 물을 향하여 꾸짖으시고 잔잔하라 했습니다. 잔잔하라. 자,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순종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1절부터 3절 사이에도 제자의 순종, 마리아의 순종, 요한나, 수산나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 사이에서도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그 땅이 순종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19절부터 21절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혈육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5절에도 자연 만물조차도 순종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순종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부터 39절까지 여기도 보시면 귀신 들린 이야기가 나타나요. 귀신 들린.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 예수님이 꾸짖어서 돼지떼로 들어갔고 그 돼지떼가 33절. 자,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귀신조차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다 사라졌습니다. 순종입니다. 자, 40절부터 보겠습니다. 40절부터 56절. 자, 여기에는 죽은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의 명령으로 살아난 거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려고 가는 중간에 12해를 혈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도 예수님의 명령으로 혈증이 나왔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다 뭡니까? 자, 48절을 읽겠습니다. 48절. 8장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기도 순종입니다. 자, 그 다음에 55절 56절 보겠습니다. 58장 54, 55, 56절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도 뭡니까? 죽음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순종이에요. 순종. 그럼 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불순종에서 왔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고 나머지는 네 임의대로 하라 했는데 굳이 임의대로 따먹으라 한 그건 안 따먹고 하지 말라 한 그걸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죄를 없애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내 양식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내 양식은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러 오신 그분께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 뜻의 순종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자, 4절부터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장 중요하게 나타내는 특징이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자, 순종인데 5절부터 보시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어떻게 씨를 뿌렸습니까? 씨를 뿌릴새입니다. 이 뿌릴새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보십시오. 5절에 뿌릴새, 그죠? 뿌려 놓으니까 그 밑에 6절에 5절 뿌릴새 다음에 단어가 뭐죠?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자, 6절에 또 뭐 있습니까? 들으는 바위 위에. 또 그 다음에 7절에 들으는 가시떨기에. 그 다음에 8절에 들으는 좋은 땅에. 이게 농부가요 일부러 가갖고 돌 위에 뿌리고 그 다음에 가시밭에 뿌리고 길가에 뿌리고 좋은 땅에 뿌린 게 아니라 그냥 씨 뿌리는 자가 씨를 쫙 뿌렸는데 어떤 거는 길가도 떨어지고 가시밭도 떨어지고 돌밭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쫙 퍼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복음을 접하기는 하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의 밭을 어떻게 가꿔야 되는가를 전혀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좋으면 씨가 잘 뿌려지고 내 마음밭이 안 좋으면 씨가 안 뿌려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열매를 결정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열매를 결정하는 씨가 안 되고 뭐가 되는 겁니까?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진정성을 결정하는 것은 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뭐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럼 내 마음이 좋을 때는 복음이 되고 내 마음이 안 좋을 때는 복음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논리적으로 그냥 생각해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개인적으로 볼 때도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적으로 볼 때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 자 보십시오. 씨를 쫙 뿌렸어요. 이게 그러면 여러 밭에 뿌린 게 아니고 어느 밭에 뿌린 것이죠? 한 밭에 뿌린 것이죠. 한 밭에다가 쫙 뿌렸더니 밭에도 보면은 씨를 뿌리다 보면 밭 도랑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밭에 보면 가시도 있는 데도 있고 밭에 보면 길도 있고 밭에 보면 그래도 잘 개간해 가지고 잘 닦여진 밭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옛날에 그 농사를 짓고 나면 지금 이제 배를 다 베고 나면 벌판이 되죠. 그게 물이 차이거나 물이 안 차이면 사람들이 배가 있을 때는 논 사이로 지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다 베고 나면 사람이 이 길로 안 다니고요. 어디로 다닙니까? 그냥 논으로 다닙니다. 그죠? 논으로 다니. 그 논으로 다니다 보면 그 논에 뭐가 생기죠? 길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쩌면 이 길일 수도 있습니다. 전혀 아니라고 장담하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그러다 뭐 버리기도 하고요. 관리 안 하다 보면 돌밭도 생기고 가시밭도 생기고 특별히 이스라엘 사이는 이러한 땅이 많았습니다. 그래 했기 때문에 한 밭에 뿌려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어느 밭에는 잘 자라지만 어느 밭에는 안 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밭에서 어떤 결사가 발생하냐면 들어는 길, 들어는 가시밭, 들어는 돌밭이지만 어떤 밭에서 몇 배의 결실이 맺어지냐면 앞에 세 가지 밭에서 잃어버렸던 씨앗을 보상받을 수 있을 정도의 결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이런 이유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 가시 때문에 또는 돌 때문에 또는 길 때문에 공중의 새 때문에 또는 위협 때문에 고난 때문에 염려 때문에 무너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염려가 하나님의 나라를 막지 못합니다. 내 삶의 고난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막지 못합니다. 나를 위협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해야 될 그 시기에 임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누가 복음을 받았던 이 당시에 성도들은 어떤 염려가 있었냐면 이런 염려들이 있었습니다. 자, 5절 보시면 길가에 떨어진 것 같던 자신의 삶에 복음 임하여서 사람들이 어떤 이단의 유혹, 거짓 가르침들이 와가지고 그들의 복음을 앗아가 버렸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바위 위에 떨어져서 싹이 났지만 자양분이 없어가지고 사라져 버렸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시밭에 떨어졌기 때문에 많은 염려와 고통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있던 누가의 성도들에게 누가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 때문에 무너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9절부터 이 비유를 풀어주실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것이요. 가시떨기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에 여러 가지 염려, 재물, 향락,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이런 주위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이것 때문에 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는다거나 어떻게 보면 3대 1이잖아요. 복음을 받아서 잘 안 된 경우가 지금 훨씬 많잖아요. 실제적으로 증거로 봐서는. 자, 길가죠, 바위죠, 가시떨기입니다. 좋은 땅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3대 1로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몇 배의 결실을 맺느냐면 100배, 이 말은 상상 이상의 결과, 즉 생명의 충만성.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결실한다는 사실을 이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 해서 세상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한다 해서 국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될 나라는 오고요. 이루어져야 할 나라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지. 내 마음이 어떠하다 해서 아이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내 버리는 거 아닌가. 그 우리 염려란 말이죠. 그런 염려. 하지만 우리 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이 밭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씨를 뿌리다 합시다. 쫙 뿌렸는데 누구는 잘 듣고 누구는 졸고 이랬어요. 이거 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 누구 졸고 누구 딴 생각하고 예, 뭐 이리 해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말씀 잘 듣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 누군가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왜 잘 들어야 되죠? 자기 자신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또는 자기가 잘 들어서 누군가에게 뭐 해야 됩니까? 제자처럼 해야 되고요. 누군가처럼 간증해야 되고요. 누군가처럼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가르치는 자와 간증하는 자와 봉사하는 그 정직한 자가 있는 좋은 밭이 있기 때문에
혹시 누군가가 말씀을 잘 못 듣고 예배 시간에 졸고 딴 생각하고 또 주일로 좀 빠지고 이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이 잘 들을 거니까. 책임지고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온 이거는요,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앉아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빛을 비춰야 줘야 되고, 누군가에게 말해 줘야 되고, 누군가를 가르쳐 줘야 되고, 누군가에게 헌신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간증해야 되니까. 길가를 통해서 잃어버려도, 가시떨기에 잃어버려도, 돌밭에서 잃어버렸어도 좋은 땅에 떨어진 이 씨앗의 결실은 그 땅에서 잃어버린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더 좋은 결실을 맺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다 보면 길가 같은 삶도 있고, 바위에 떨어졌던 삶도 있고, 가시에 떨어지는 삶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내 삶에 나타나 있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기에, 우리가 바라보는 그 나라, 그 본향, 그곳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 나라가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을 보상하고도 충분히 남을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 것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은 책임을 지는 일입니다. 말씀을 듣는 일은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 일입니다. 말씀을 듣는 일은 행동해야 된다고 하는 짐을 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 듣고 받은 은혜로 살아서 자신의 삶에 변화된 그것을 간증해야 될 간증자로서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 듣는 것은 단순히 듣고 끝나버리는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분명한 증거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8장 1절부터 8장 마지막 절까지 다 보았지만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분명한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특징은 단 한 단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순종입니다. 근데 이 순종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제자는 제자로서 순종을 하는 거고요, 마리아는 마리아로서 순종하는 거고요, 요한나 수산나는 그 모양 그 모습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지 않고요, 모두가 같은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각자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자기 순종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자기 생활을 가지고, 자기 환경을 가지고, 거기에서 제자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서 간증자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거기에서 봉사자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도 순종하고, 죽음도 순종하고, 병도 순종하고, 모든 것이 순종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만들어내는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우리가 주목하는,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계속 고백하고 듣고 확인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를 세웠고, 예수 그리스도가 간증자를 만들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봉사자와 헌신자를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씨앗을 뿌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 만물을 순종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질병을 이깁니다. 그 모든 것을 가져오신 그분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말씀을 내 생활 가운데 적용하여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그 복음, 즉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였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해야 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경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경험되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 경험되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려고 할 때, 내 삶의 역사를 만들어내려고 할 때 방해물이 있겠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겠죠. 혈육이 더 중요하다는 사람도 있겠죠. 내 아픔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내 것만 소중하다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모든 것 속에서도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분께서 내 삶에 요구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온전히 순종하느냐 조금 순종하느냐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순종하려고 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종의 열매는 남들 보기에 빛이 날 때만 좋은 열매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착각이 있는 거죠. 좋은 밭에 떨어진 열매는 모양이 이쁘거나 가치가 있거나 질이 좋거나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거나 칭찬을 듣는 것만 좋은 열매가 아닙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열매가 아닙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땅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열매일 때 그것을 100배의 결실을 맺은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뭘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죠. 분명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지만 사람들이 칭찬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열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켰더니 오늘 장사가 잘 안 됐어요. 그 하나님 열매겠죠. 또 누군가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좀 삥땅 치고 거짓말 치지 말했는데 거짓말을 쳤는데 오늘 장사가 잘 됐어요. 그거 하나님 열매 아니겠죠. 사람들은 야, 참 부자 됐구나, 장사가 잘 됐구나, 어찌 그런 좋은 기회가 맺었노. 사람들에게는 박수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에 떨어진 맺어진 열매냐? 그거는 그 땅에서 그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그 씨앗을 씨앗되게 하는 열매가 좋은 밭이고 좋은 열매겠죠. 그러면 그 씨앗을 씨앗되게 하는 게 뭘까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예수님이 예수님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내 삶에 얼마나 큰 만족감이 오느냐, 많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박수를 받느냐, 얼마나 많은 칭찬을 듣느냐로 그 열매가 씨앗이 씨앗되게 하도록 한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곳에 사람들의 평가와 어쩌면 상관없이 또는 사람들의 평가와 관련 지었을 때라도 말씀이 뿌려진 그대로 말씀의 색깔과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날 때,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은 듣고 행하는 것이라고 21절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증거들을 계속 보여주시잖아요. 말씀이 선포되니까 바다가 잠잠해지고요. 말씀이 선포되니까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말씀이 선포되니까 병이 낫고요. 말씀이 선포되니까 결과가 나타납니다. 순종으로 보인다는 거죠. 왜? 씨가 뿌려졌습니다. 씨가 이 사람에게, 자연에, 귀신에게, 또 삶에, 아픔에 씨가 뿌려지니까 다 뭘로 나타났습니까? 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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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 다 뭐라 했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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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려졌을 때에 그것을 듣고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 행동이라는 것은 자신의 그 잘못된 가치관을 뜯어 고치는 것도 행동이고요, 그 행동이라는 것은 직접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도 행동이고요, 행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가르치는 것도 행동입니다. 행동이라는 것은 자신의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것도 행동입니다. 행동의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다만 나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될 일만 남아 있습니다. 남이 보기에 얼마나 큰 행동이냐, 30배냐 60배냐 100배라 이 문제가 아니에요. 30배의 결실을 맺었더니 60배의 결실을 받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30배는 아무것도 아니고, 또 60배가 간증하려고 하니까 100배가 딱 늘었어요.
나중에 60배에다 숨고 이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더 큰 간증을 한 사람이 나타나니까 앞에 했던 간증은 다 잊어진다? 그는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걸 하라고 어떤 사람에게 사람들이 놀랄 만한 간증을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40절부터 56절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하나의 사건이 끼어 들어왔죠. 그죠?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회당장 야이로가, 그죠?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는데 고치러 가려고 하는 중간에 43절에 누가 끼어들었습니까?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은 여인이 훅 끼어드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이로가 더 큰 간증입니까? 혈류증을 12해 좀 앓았다가 나은 이 여인이 간증이 더 큰 간증입니까? 예. 자기에게 일어난 간증이 제일 큽니다.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은 헬루증 여인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한테 일어나야 되는 일이죠. 지한테. 그래서 누군가의 간증과 누군가의 가르침이 더 크고 요긴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셨고 그 사람을 어떻게 상대하셨으며 그 씨앗이 그 사람에게 어떤 열매를 맺고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하실 때 뭐였습니까? 어린 아이들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반응은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하죠. 야, 그런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해갖고 대통령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나라가 다 예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복음 앞에 한 개인이 만나서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전체가 예수를 믿어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앞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게 되면 큰 사건이고, 길 가는 애한테, 그죠? 유치원 애 만나고 예수 믿을래요? 예수 믿겠습니다. 믿으면 그 애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복음으로 나타나는, 그 땅에 떨어져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하여 어쩌면 100배라고 하는 이것을 너무 숫자적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수량적 가치로 그 은혜를 측정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순종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는가. 30배는 별것도 아니고 100배만 크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놀라지 않고 잘 모르기 때문에 100배라는 것을 그냥 수치적 상징적 숫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터뜨려 놓은 겁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좋은 땅에 떨어진 열매는 땅에 떨어짐에 나서 1배, 2배의 결실을 맺었으며, 이런 사람 놀라겠습니까? 사람들이 뭐야 2배? 그러면 뭐 하나만 하지 뭐, 이 생각 안 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있었죠?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 주니까 이게 뭐야? 안 해. 그죠? 땅에 묻어놓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온 거는 이게 100배입니다. 나한테. 어떤 사람에게 간 거는 100배고, 내같이 무가치한 내한테 온 거는 뭐 3배, 2배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크게 받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보다 작게 받았지만 순종하는 그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너는 많이 가진 것을 내었으나 이 과부는 자신의 전 소유를 바쳤다. 전적 헌신. 이게 100배다. 이게 100배. 이게 100배다. 양적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순종은 네가 순종했다 안 순종했다는 사람의 눈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드러내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의 삶이 어떠하든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씨앗이 내게 뿌려졌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실을 맺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믿다 보면 이런 저런 일들이 다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나만 내 자신의 영혼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버겁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좀 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마음 놓고 사셔도 됩니다. 에? 안 그렇겠어요? 우리는 부부 가정 싹 다 신앙이 요즘 별로 안 좋은데요. 그러면 옆집이 잘못 사람이 있겠죠 뭐. 누군가 잘 안 하겠어요, 그죠? 뭐 우리는 교회 다 뭐 요즘 시들시들하자. 그러면 이 목사님 먼저 책임지겠죠 뭐. 서울 갔다 부산 와, 서울 갔다 부산 와 하면서 뭐, 우리를 향해서 컴패션 하겠죠 뭐. 연민회가 뭐 하면 있겠죠. 뭘 걱정합니까? 혼자서 자신의 신앙을 부여잡고 안달복달하지 마시고 동료애를 믿으시고요. 교인이라고는 성도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결코 한 사람을 빛나게 하기 위하여 어떤 밭에다가 좋은 밭을 만드시고 그 밭에 100배의 결실을 주신 게 결코 아닙니다. 그 한 사람 배부르고 그 한 사람 빛나고 그 한 사람 제자 되고 그 한 사람 간증자 되고 그 한 사람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빛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 100배의 결실을 주신 게 아닙니다. 왜 그 사람에게 많은 결실과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나누라고. 독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누라고. 그래서 이것이 다 순종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 말씀을 믿고 이것을 실천하고 함께 나누면서 같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